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진짜 월드스타십니다. 오늘 세계적인 드러머 니노 선교사님과 함께합니다. 선교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애기님들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드럼으로 솔로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드럼 연주자 드러머 리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아시아 최초죠. 세계 월드 아티스트 대표 50인에 등재될 만큼 손꼽히는 드러머이십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 실력에 비해서 네. 하나님이 너무 높여주셔가지고요. 네, 참. 진짜 전 세계에 드럼을 치시는 분들, 전문적으로 드럼을 하시는 분들, 드러머가 많은데 네. 50인 안에 든다라는 게 네.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드럼이 네. 이렇게 스포츠가 아니다 보니까 음악에 이게 등수가 있지는 않은데요. 네. 이제 저만의 음악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나눌 이야기 그 간증들로 네. 제 음악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실력적으로는 저보다 잘하시는 한국 분들이 더 많으세요. 겸손하십니다. 아닙니다, 정말. 근데 이제 제가 저만의 스토리를 이제 음악으로 표현한 것이 네. 외국에서는 좀 인정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내 삶 속에 그런 느낌들이 고스란히 다 네. 나중에 음악하고 함께 맞습니다. 이렇게 팬들한테 네. 느낌이 그대로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찬양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삶의 이야기를 담는 네. 내용만큼 또 네. 은혜로운 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2018년이죠. 평창올림픽. 그때 라이브 사이트 피날레 단독 공연도 하셨습니다. 네. 그때 한창 선교사님 월드 투어 중이셔서 아주 바쁘셨을 텐데 네. 정말 굉장히 인상적인 무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무대보다 제 영광스러운 자리일 수밖에 없었고요. 네. 제가 이런 곳은 꿈꾸지도 못했던 그런 자리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특별히 이 곳을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마지막 곡을 음. 그 찬송가 1장 1절을 편곡해서 예. 네,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올리게 되었어요. 근데 행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의 네. 그걸 오케이 하셨어요? 사실 이제 연주곡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예, 가사가 있었으면 네. 이제 좀 종교성을 너무 많이 띄었을 텐데 네. 사실 연주곡의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스며들듯이 알릴 수가 있나요? 그렇죠. 찬양만큼 아름다운 곡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 진심이 담긴 곡이 없는데 그때만큼은 마지막 곡을 하나님께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야. 그래서 거기 객석에 계신 분들도 믿는 분들은 다 아시죠? 손을 들고 다 아시죠? 찬양을 하시는 걸 네. 목격했을 때 네. 이 마음의 감동이 좀 많이 뜨거웠었습니다. 네. 드러머로 보내온 시간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무척 화려하신데요. 국내 최정상 가수분들 드러머로도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교계 CCM 아티스트 분들과도 오래 협업을 함께 하셨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에는 하나님이 팀으로 이제 네. 가수의 세션맨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해주시다가 네. 이제 저에게 간증의 자리로 자꾸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복음을 전하는 예,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국제순봉 제주에 있는 네. 국제순봉교회라는 곳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았어요. 네. 우리 박명일 목사님께. 네. 그러면서 이제 제주의 땅의 아이들을 시작으로 국내 땅 아이들을 이제 복음의 이제 도구로 또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야. 돕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환경에 대한 불평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야 여긴 왜 이렇게밖에 안 해? 막 이러면서 좀 사실 그런 게 많았었는데 이분은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지 가 해. 뭐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쭉 이어 나가시는 모습이 저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안 믿는 친구들이 교회를 와서 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문화예술인들이 이거 문화를 가지고 교회의 문턱을 넘게 하는 역할들에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저희 인생에 풀어서 내기가 가장 좋은 또 역할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연주하고 간증을 섞어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럼 9살 때 시작하셔가지고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신 거예요? 사실 제가 자라던 동네는 네. 이렇게 시골이었어요. 네. 경기도 이천에 욕골이라는 마을에서 자랐거든요. 그때는 이천군이었고 예. 이천군 이천읍 증포리의 네. 욕골에 살았었어요. 예, 근데 예, 예. 한 7가구 정도 작게 이제 모여 있는 마을이었었는데 네. 교회 가려고 해도 이제 버스 타러 30분 걸어가야 되는. 네. 근데 그 3명밖에 다니지 않은 작은 교회에 누가 예. 드럼을 선물해주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칠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제 잡게 되었죠. 그때가 9살이었어요. 네. 이야.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이제 피아노 있고 뭐 네. 이러잖아요. 근데 네. 악기가 있으니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제 실력은 중요하지 않았지만 네. 이제 즐겁게 이제 드럼을 막 연주하면서 사실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네. 군대에서 드럼을 쳐봤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막 보여주시는데 스틱으로 자기 이마도 때리고 막 눈도 찌르고 막 이러시길래 야,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어린 마음에. 거의 독학이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자신감을 얻었죠. 이야. 만약에 잘 치셨었으면 저는 시작을 안 했을 텐데.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저희 그 목사님이 네. 또 세계적인 거의 박치 수준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같이 찬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 박자를 잘 맞출 수 있는 드러머가 된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그 박자에만 의존하지 않고 예. 사람의 목소리에 의존하는 그런 드러머가 되면서 제가 목사님 전용 드러머로 다니기도 하고 막 보통 드럼이나 네. 기타 연주에 맞히는데 저희 목사님은 세계적인 박치시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이 부흥성에 가시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너희들은 내 박자를 맞출 수 없다. 네. 그래서 전용 드러머를 데려왔다. 그래서 이제 아. 저를 데리고 다니셨죠. 네. 야, 근데 놀랍게도 세계적인 드러머가 되셨는데 그 시작이 네. 교회에 놓여진 음, 드럼에서 시작이 됐네요. 네. 그때는 꿈도 없었고 네. 또 보고 자란 그런 게 없었어요. 자기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게 꿈이잖아요. 경찰을 알아야 경찰이 꿈인데 네. 저희 동네는 음악적으로 가장 성공하신 분이 뭐 우리 동네 무당 아줌마거나 정치가는 이장님. 그래서 제가 꿈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게 해주셔서 제가 어른이 되었을 때 이게 제가 찬양하던 것으로 이렇게 살게 하시더라고요. 야, 놀랍네요. 자, 그러면 그렇게 드럼을 접하시고 세계 음악 세계에 이제 깊이 들어가면서 교회와는 이게 멀어지셨어요, 오히려? 교회에서 음악을 시작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세상에 일반 기타 치는 친구를 네. 이제 만나게 됐어요. 교회 안 다니는. 네. 근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액션과 그런 친구의 멋을 가지고 네. 공연장을 따라갔는데 이제 조명도 있고 음향도 너무 좋으니까 네. 저희 교회에 이제 돌아가려 했더니 무박자에 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보고 내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다. 그 마음속에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실력이 너무 없다고 생각하니까 네. 제가 실력을 갖고 싶으니까 세상으로 빠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점차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고 세상에 좀 물들게 되면서 네. 이제 익숙하게 다닌 거죠. 음.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팬클럽도 생기고 네. 돈도 벌게 되고 네. 공연을 하면 이제 돈을 또 주시더라고요, 조금씩. 네. 그렇게 되면서 완벽하게 이제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좀 있었어요. 인생에 그런 순간들이 꼭 있더라고요. 네. 네. 아무래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네. 이제 왜 아이들이 뭐 이렇게 깐난 아이가 막 매운 거 이렇게 먹는다 그러면 네. 경험해보지 않았을 때는 네. 말리기만 하잖아요. 예, 근데 가끔은 이제 한번 찍어 먹어봐야 예, 예.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듯이 매운맛을 알죠. 네, 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세상을 따라 하나님과는 멀어지셨는데 어떻게 다시 돌이켜 세워주셨어요? 중학교 때 제가 일반 이제 윈드 오케스트라라는 곳을 네. 오디션으로 입단을 이제 보게 돼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중학교 때요? 네, 중학교 때. 네. 이유가 네. 경기도 이천에는 드러머가 2명밖에 없었는데 저랑 어떤 60세 할아버지. 너무 차이 많이 나시는데요? 할아버지는 뭐 한 곡 치시면 한 20분 쉬셔야 되죠. 이제 체력이 안 되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연주단에 들어가면서 네. 실력은 없었지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공연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쯤 네. 되니까 인기가 좀 많아진 거예요. 뭐. 경기도 이천에서 드럼 친다 그러면 다 제가 치니까. 네, 네. 이제 팬클럽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좀 멋을 부리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미남이시잖아요. 아우,
그래서 이제 멋을 부리고 싶은데 이천에서 멋을 부릴 수 있는 게 없죠. 뭐 5일장을 하니 네. 다 짝퉁파잖아요. 이렇게 네. 뭐 아다다스 나이스 뭐 이런 거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멋을 부릴 수 없어서 안경을 좀 예쁜 걸 맞춰보고 싶었어요. 네. 이제 연예인처럼 딱 보이는 네. 안경원을 가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그 기계로 시력 검사하는 거 있으시죠? 네, 네, 네. 왜 열기구가 보였다 안 보였다 예, 하는 거. 예. 그걸로 제 시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음. 제가 약실해요. 아. 그래서 이제 안과를 가서 정확하게 시력을 재오면 네. 이제 안경을 맞춰주겠다. 네. 해서 안경원을 이제 벗어나서 이제 안과를 가게 됐고 네. 시골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받다가 의료 사고를 제가 당하게 되었어요. 어떤 사고예요? 그 눈에다 약물을 넣고 네. 빛을 쫙 쬐는 동공 확대 검사라는 걸 했었는데 그렇죠. 네, 근데 네. 제가 약시라는 거를 이제 어. 디테일하게 검사를 못 하고 그걸 네. 받다 보니까 예. 이제 시신경이 손상이 돼서 아이고. 이제 한순간에 이제 제가 시력을 잃게 돼서 네. 이제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시각 장애가 됐어요. 그래서 다음 날까지 네. 이제 보이지 않으면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 해서 다음 날 어머니와 함께 소견서를 가지고 네. 우리 회사 가장 큰 병원으로 갔죠. 음.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검사를 맡았는데 그 검사의 결과가 네. 이제 시신경 손상은 의학적으로 이렇게 수술이나 이런 걸 불가하다. 네. 그래서 제가 시각 장애 판정을 받고 이제 아이고야.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네. 그래서 한 순간에 검사 받다가 어. 이제 의료 사고 때문에 제가 이제 장애 판정을 받게 되는 야, 사건이 너무 있었어요. 속상하다. 네, 그러면서 다시 네. 이제 제가 너무 외로운 예, 저희 집이 좀 가난했었고 네. 아버지가 좀 알코올 중독자이셔가지고 네. 어머니는 저 외아들이거든요. 네. 이제 저 두고 혼자 이제 어려운 생활들을 이끄셔야 되니 아. 막 길에서 버섯도 파시고 막 이랬었는데 네. 네. 제가 그 암흑의 시간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 음. 이제 마음이 완전 무너지게 되고 네. 기도도 안 하게 되고 네. 이제 삶을 놔버리게 됐었거든요. 어. 그러다가 네. 이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밤마다 들리게 되면서 이제 회복의 시간을 제가 좀 요청을 했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감사의 기적을 맛보게 되면서 네. 저는 이제 눈이 안 보여도 좋으니까 하는 저 엄마와 함께 평생 예배하게 해주세요. 엄마 없이 아빠하고는 제가 살기가 어려워요. 이런 이제 감사의 마음이 네. 들면서 네. 제가 눈이 보이는 게 2번 기도 제목으로 바뀌게 됐어요. 아. 그렇게 지내다가 기적적으로 네. 하나님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저에게 시력을 다시 돌려주시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네. 여기 자차로 운전하고 올 정도로 네, 시력이 돌아왔습니다. 야. 근데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이 장애인증이 있어요. 네. 예, 저는 이제 의학적으로는 왜 안 보였는지는 정확하게 써 있거든요. 네.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시각 장애. 네. 근데 왜 보였는지는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기적이죠. 네.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일시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네. 다시 안 보일 수도 있다 네. 해가지고 저는 지금 유효 기간이 없는 이제 경증 장애인으로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되는 하나님이 그렇- 주신 그렇죠. 예. 기적을 체험하시고 네, 또 수술을 누리고 할 수 계시네요. 없다고 했었으니까요. 네. 의학적으로는 손을 놔버린 네. 가망성이 없다 했는데 제가 지금 음. 보이는 사건이 돼버리니 야. 네, 아, 그래요.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빛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계신데요. 근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 또 다른 사건이 있으세요? 이제 그렇게 회복이 되고 나서 네. 이제 제가 꿈을 좀 적어봤어요. 나는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시골 아이다 보니까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네. 친구들에게. 네. 나는 서울에 올라가서 음. 이런 사람이 될 거라는 꿈을 막 적기 시작했어요. 아. 근데 그 꿈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 예. 20가지 정도 되는 네, 꿈을. 네, 네. 예를 들어 엄청 비싼 악기를 협찬받는다든지 음. 아니면 가장 유명한 가수와 함께 활동한다든지 네. 뭐 뉴스에 나오거나 이런 네. 꿈들이 20가지가 넘는 아, 거예요. 근데 되게 구체적으로 적으셨네요. 아무래도 이제 눈이 안 보였다가 보이니 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경험했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제가 농담 삼아 눈이 한 번 안 보였다 보이면 눈에 뵈는 게 없다고 하면서 막 적기 시작했죠. 아. 근데 그 꿈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왔고 이게 20대 중반쯤 네. 이제 몇 배로 다 이루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음. 근데 제가 이 꿈을 이루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네. 아니었어요. 어. 이렇게 선배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네. 방송 생활이라는 것이 음. 제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S본부에서 하는 그 인기 많은 가요 프로그램이 네, 네, 네. 주일날 생방송이에요. 네. 근데 제가 그걸 몇 년 동안 쉬지 않고 어. 세션을 했어요. 네. 네. 그럼 주일날 교회를 한 번도 못 간 거죠. 네. 아침 9시 리허설하고 네. 네. 오면 저녁이고 음. 방송 활동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예. 제가 3, 4 방송 그 원천진수 기록만 1,500회가 넘고요. 야.
그러니까 한 방송에도 3-4번씩 막 올라갔다 음. 내려갔다 하는. 쉬지 않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적어왔던 시골 아이의 꿈 비해서는 너무 많은 꿈을 이뤘지만 교회도 떠났죠. 세상에 찌들어 있죠. 그 문화에 이제 끌려가는 인생이죠. 하다 네. 보니까 어느 순간 믿음이 사라지고 또 저도 모르게 담배를 너무 많이 피게 되고 네, 네. 성질도 너무 안 좋아지고 그 많은 곡을 외워야 되니 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저의 그 네. 수준을 넘어서 사는 인생. 네. 그래서 이제 꿈은 이뤘는데 몸은 망가지고 정신 상태는 굉장히 안 좋아졌었어요. 네. 또 어린 나이에 돈도 버니까 음. 삐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떠나 있었는데 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 제 모습이 네.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의 역할로 살 수가 없었죠. 아. 그래서 다시 저는 다 그만두고 이제 교회로 돌아왔어요. 네. 왔다가 어느 순간 이제 봉사의 현장으로 예, 사실 제가 농담 삼아 하는 말이지만 네. 교회는요 아무리 열심히 드럼을 쳐도 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안 주죠. 네, 캠프 밥 먹었으니까 밥값 내라 35,000원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이제 견뎌내면서 네. 하니까 천국 같은 거예요. 막 지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막 간식도 사주시고 네. 그런 생활을 보내다가 세상에서 유명한 악기 회사에서 이제 모델로 이제 앰버서더를 주셨는데 이야. 돌아가야 되는데 네.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오. 왜냐면 제가 떠나왔던 그곳을 갔을 때 제가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네. 술에 쪄들어 있는 그 문화 생활. 그래서 저는 하나님 요나처럼 네. 전 복음은 전해야겠는데 거기는 제 자리가 아닌 것 같다고 아. 하면서 실제로 제가 이슬람 지역을 가서 네. 죽으려면 그쪽에 가서 죽겠습니다 네. 하면서 이슬람 지역을 가게 돼요. 이야. 그러면서 거기서 제가 드럼을 치고 제가 아이돌 밴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플랜카드에 네. 그 아이돌 그 드럼 이름 쭉 쓰면 네. 그 아이돌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오빠의 손을 잡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네. TV를 보면 그 리더 음. 막 드러머 막 이렇게 있으니까 음. 이제 히자 쓴 사람들 막 모이기 시작하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북을 치고 사람을 모으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오. 그런 일을 하다가 그 첫 번째 성계 마지막 날 네. 제가 다리를 예. 이제 못 쓰게 되는 아픔 이제 일이 딱 벌어진 거예요. 왜 갑자기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음. 발목이 점점 붓기 시작하더니 네. 마지막 날 탁 걸었는데 이제 발목을 접질른 것 이상으로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급하게 이제 검사를 했죠. 네. 근데 검사의 결과가 모든 인대가 다 끊겼고 이미 끊긴 지 오래됐고 예. 이제 연골들이 파열돼서 네. 뼈 조각이 이제 떨어져 나간 거예요. 둘 다 양쪽 다. 그때까지 제가. 그냥 모르셨나 보다. 너무 네, 다른 거에 집중을 하니까. 네, 너무 어렸을 때부터 혹독하게 음악을 하다 보니까 네. 몸을 이제 혹사시켰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상태에서 큰 수술을 해야 된다 했는데 네. 이제 저는 인공 연골이랑 뭐 인대 감고 하면 지금처럼 드럼을 못 친다 하니 네. 네. 그냥 뼈 제거 수술만 하고 전 퇴원하고 싶습니다. 어. 그러고야 나서 이제 뼈 제거 수술만 하고 네. 이제 퇴원을 했는데 예. 그 다음부터 이제 정말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의 시작이 되었죠. 시간들이. 전 그 예. 정도 마음 먹으면 네. 제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잖아요. 네. 하나님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야, 마른 뼈에 생기가 막 돋아나고 막 인대가 막 이렇게 네. 막 해서 막 눈도 보여주셨으니까. 그럴 줄 눈도, 알았는데. 눈도. 네. 7년이 지나도록 저는 이전처럼 연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시간 동안 일도 못 하고 이제 제가 어느 때보다 극심한 공황 장애가 생기고 그렇게 되죠. 우울증이 생기고 음. 이제 제 스스로 몸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연주자들이 다 저를 기다리던 연주자들 네. 제가 이제 밴드 리더를 했었으니 네. 이제 저를 통해서 일을 받았던 모든 분들이 이제 너 그만해라. 네. 드럼 말고 딴 거 잘하지 않냐. 음. 제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어. 난 드러머인데. 어. 그러면서 제가 막 고집도 부리면서 네. 이제 정신적인 타격도 오고 음. 하면서 다 이제 떠나게 된 거죠. 네. 제가 공황 장애가 심해서 음. 일반 사람들이 먹는 약의 몇십 배를 또 먹게 되고 그럼 헝해지잖아요. 네, 그냥 음. 너무너무 좌절을 많이 해서 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의 기력을 빼놓게 하는 예. 그 정도 수준에 이르다가 예. 심지어는 병원에 입원도 한 적이 있어요. 음. 이렇게 손 발을 묶고 아이고야. 제 스스로 너무 몸을 해치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저를 도와주던 청년들과 음. 이제 그런 분들이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저에게 아픔을 아. 가지고 어. 제 손으로 제가 다 밀쳐내고 네. 아픔을 줬죠. 네. 그러고 이제 저 혼자 남아진 사건이 있었어요. 예. 제 손으로 다 보냈으니. 네. 그리고 그때 하필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또 하게 되시고 아이고야. 집도 압류가 되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스스로 목숨을 이제 거의 끊을 만한 이제 음. 그런 암흑의 시절이 있었던 게 네. 제가 그때 다리도 잃고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이게 뭐냐면서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랬는데 네. 그때 제가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좀 있었어요. 그러면 선교사님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를 주시던가요? 사실 저는 제 스스로 제 삶을 좀 마감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었고,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뭐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 하나님 찬양하는데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다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냥 이제 스스로 탁 마감하려고 하는 그때가 바로 2016년도 마지막 날이었어요. 남들은 17년 1월 1일 준비하고 있을 때 저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도 싫고. 그게 그래서 너무 슬프다. 네, 다음 날 아침을 보기 싫어서 네. 그래서 그 깜깜한 녹음실 안에서 이제 제 스스로 다 결단하려고 하는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저는 말을 하는데 네.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리노야, 나는 너의 드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난 너를 사랑해.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난 너만 있으면 돼. 리노야, 난 그냥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넌 나의 존귀한 자녀야. 제 스스로 거부했던 하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잖아요. 좀 걷지도 못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돌아갈 것도 없잖아요. 했을 때 아니라고. 넌 나의 자녀야. 그게 저의 낙심보다 더 크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주님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걸을 수 없고 이제는 능력도 없고 사람들도 다 공황장애 너무 심하고. 근데 예전에 제가 눈이 안 보였을 때 어머니 때 했던 그 말 한마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눈이 안 보이니. 사랑한다는 말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이런 낙심했을 때 제가 늘 저는 힘들 때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술 끊게 해주세요. 저 대학 보내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이런 기도만 했었는데 그때는요. 제가 딱 하나님께 그런 염치 없는 기도를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만 내가 한 적이 있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나?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기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미신을 믿듯이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저를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해내신 분, 저를 이곳까지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이젠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게요. 하면서 제가 아침까지 회개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기도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안에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저를 다시 제가 드럼을 치기 위해서 제 다리를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전 그냥 하나님의 저는 그때 이랬거든요. 저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근데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의 몸값으로 산 예수님 자리의 몸값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 자리의 몸값이니 이제 더 이상 제가 쓸모없는 인간이라 안 할게요. 제 스스로 몸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그게 저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첫 번째 단계였는데 그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외에 제가 구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니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서 제가 본질을 찾게 되었죠. 그렇게 지금의 시간까지. 그래서 저는 사실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의 것을 구했을 때 또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았을 때 실패한 가망성이 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만을 구하는 삶이 있다면 그건 실패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저는 깨달은 것 같아요. 내가 예배하는 삶에 어떻게 성공과 실패가 있나? 이걸 어떻게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 예배할래요. 기뻐요, 마음이. 정작 제가 드럼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더 기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주일날 주일 성수하면서 그렇게 기쁘게 드럼의 자리에 내려와서 찬양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믿음의 배우자도 만나셨다고 들었는데요. 결혼식 영상이 아주 네. 화제였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그 연예인 선후배 분들께 네.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연예인 봉사단을 많이 하는데요. 네. 거기는 다 배우분들이나 이제 가수분들이 많은데 제가 좀
약간 열애였어요. 네. 아 너는 좀 특별해. 순위가 없어. 뭐 배우분들은 뭐 네. 인지도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으나 네,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파트가 하나님이 유별나게 특별하게 만들어 주셔서 존중을 많이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도와주셔서 네. 또 이제 기업가 분들도 도와주시고 해서 음. 사실 제가 결혼할 수 없는 가난한 시절이었었는데 네. 도움으로 제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누구보다 화려한 음. 근사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고 네. 뭐 MC도 뭐 연예인 우리 원기준 선배님께서 봐주시고 네. 연예인분들 다 와서 축하를 해주시니 네. 제 통장에 4,000원밖에 없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결혼까지 하게 해주시고 저를 다시 세워주는 그 결혼식의 영상이 네. 이제 저는 그 영상을 보고 혹시나 결혼에 마음이 없거나 정체성에 좀 이제 그런 좀 혼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거룩한 네. 우리 하나님의 성 정체성 찾아주자 어. 이러면서 제가 그 결혼식을 올렸는데 오픈하셨 많이 보셨거든요. 네, 그래서 네. DM도 오더라고요. 음. 나 결혼에 관심이 없었는데 네. 이걸 보니까 결혼한 마음이 생겼다. 막 이런 또 도구로도 쓰이더라고요. 그 영상 선교가 되셨네요. 네, 전도도 네 되시고. 그렇게 또 네. 하나님이 또 이루어주시더라고요. 네. 네. 참 하나님 개입하시면 모든 일이 참 놀랍고 맞아요. 예, 새롭고 우리로서는 상상도 네.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맞습니다. 일들을 이루시더라고요. 불가능을 또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전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하는 분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참 감사드리죠. 아멘입니다. 네. 네. 믿음의 동역자와 기쁘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두 분께 잊지 못할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거죠? 사실 그 아내를 만난 곳은 선교지였어요. 네. 우즈베키스탄에 네. 우리 오륜교에서 선교지에서 만났는데 네. 그때 아내가 신장 이식을 이제 받은 상태였어요. 네. 투석을 하다가.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나서 이제 결혼했는데 저도 몰랐는데요. 네. 저도 몸에 이상이 있고 아내도 몸이 아프니 네. 이게 난임 부부라는 걸 알게 됐던 거예요. 어. 그래서 결혼한 3년 동안 네. 시험관도 시도해보고 했는데 음.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아이를 포기하고 있는 네. 그런 마음이 이제 3년 차 됐었는데 음. 이제 포기하고 있을 때 자연 임신을 주신 거예요. 완전 포기하고 있었을 때. 그래서 아이를 이제 아내가 키우고 네. 사실 저도 제가 그렇게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아내의 첫 통화로 알았어요. 아, 너무 귀하다. 아내가 전화가 딱 와서 네. 퐁퐁 울면서 음. 그날부터 하루에 3번씩 아이한테 편지를 쓰고 네. 심지어는 초음파 기기도 사서 제가 심장 소리도 듣고 날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야. 한 23주 차가 넘어가고 있었는데 음. 제가 이제 아내가 갑자기 자궁 경부가 이제 짧아져서 네. 조상기가 있으니 어. 그렇게 묶는 수술을 해야 된다 네, 해서 네, 네.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됐죠.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그게 원래 한 번 하면 잘 안 풀린다는 하는데 네. 한 하루 만에 툭 뜯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 주시던 분이 또 저 잘 수술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막 응답 받았어요 했는데 또 몇 시간 뒤에 다시 수술실 들어가야 돼요. 뭐 이거를 몇 번 반복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한 20일쯤 한 3-4번의 수술이 있었고 그 20일쯤 있었을 때 이제 제 고향에 있었던 그 어렸을 때 다니던 누나의 교회에 네. 저를 오랫동안 초청을 약속했었어요. 네. 거기를 제가 이제 간증의 자리를 갔었는데 아내도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니까. 네. 그러고 이제 예배 자리에 이제 오르는데 네. 예배 자리에 오르기 바로 5분 전에 네. 이제 우리 아이의 그 사망 소식을 이제 듣게 아.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이 5분밖에 되지 않았고 찬양 소리가 막 들리는데 저는 이제 올라가야 되고 그런 일을 이제 겪게 되면서 그날 강당에 서게 됐어요. 네. 아내하고 통화를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뜻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상심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 끝까지 예배하자. 아내가 동의해줘서 원래 사산하면 6시간 안에 분만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예배 끝나고 올라가는 시간만 해도 4시간 후였어요. 근데 아내가 혼자 버티겠다. 분만실에서. 그래서 제가 예배 드렸고 그날이 추수감사주일이었어요. 전 몰랐어요. 20일 동안 밤을 새면서 아내랑 수술실에 있어서 가지고 그날 제가 그토록 기도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알고 이랬을까? 했는데 온전한 하나님의 신뢰를 배우게 됐어요. 제가 그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당당하게 요청하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조이를 하나님 손에 드릴게요. 제가 하나님이 걷어가셨다 이런 표현 쓰지 않고 태명이 조이였네. 네, 그 뭐 데려간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손에 온전하게 드릴 테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좀 저에게 주십시오. 갑자기 그 죽어가는 아이들이 보이더라고요. 막 올랐어요. 그 전에는 아이들을 봐도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막 그냥 사랑스러웠고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때만큼은 앞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드럼 보고 싶다고 앉아있는 그 꼬맹이들이 이 아이들의 생명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 없이는 우리가 태어날 수 없는 이 소중한 생명인데 꼭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다 드릴 테니까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이 그때 저의 마음에 준비를 시켰던 것 같아요. 다음 세대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진심을 누구보다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와 이제 병원으로 가서 이제 고통스러운 그 분만의 시간을 가졌죠. 이제 죽은 아이를 이제 해야 되는데 아내가 신장 이식 환자에 20일 동안 수술을 했으니 이제 사실 아내가 죽을 뻔했어요. 아내가 되게 강한 친구인데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는 막 울면서 입술은 다 트져서 피가 나고. 근데 제가 이제 멀쩡 의자가 멀리 있게 하더라고요. 아이가 아무래도 사산되었으니 죽은 아이니까 뒤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우리 아내는 살려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는 몇 시간 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기도했지만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자.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너무 잔인할 수도 있는데 제 마음으로 하나님이 혹시나 지금 이 순간 제 아내를 데려가시더라도 제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꺾지 않겠습니다. 저 예배할게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어렸을 때도 훈련받았잖아요. 알코올 중독 제 아버지 앞에서 막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눈이 안 보였다고 보이게 해주시고 또 제가 삐뚤게 살다가 또 막 하다가 발목도 그렇게 되고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았으면 이때는 알아야죠. 하나님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리 하시지 않더라도 제가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제 제 소망으로 살지 않을게 그 기도를 계속했죠. 근데 감사하게 저희 아내를 살려주셨어요. 아이는 제 손으로 영안실에 넣고 이제 3일 뒤에 저희가 화장하고 그 유고를 가지고 이제 선교지를 다녔어요. 왜냐면 저는 화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아, 유고를 가지고 선교지에 다니셨어요? 사실 이 유고를 가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 번도 경험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어디다 막 아무데나 막 뿌려주거나 막 이거를 전혀 몰랐어요. 근데 마음의 준비가 안 되고 제 눈앞에서 아이의 보낼 준비가 안 이거를 이렇게 되신 막 거네요. 빻고 그런 걸 우리 눈으로 다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이걸 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이러다가 이제 아내랑 이제 선교지 제주도에 갔는데 이제 거기에 아내랑 가장 아름다운 곳에 우리 뿌려주자. 그래서 선교가 마쳐지고 우리 둘만의 공간인 대평포구라는 곳이 있어요. 사람들이 잘 많이 안 갔었던 그 아름다운 곳에 아이를 뿌려주고 예배를 드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후에 그 아이를 뿌려준 그 대평포구 앞에서 저희 아내랑 저랑 다시 침례를 받고 이제 국제소모교회에서 선교사로 저희가 임명을 받게 되었어요. 네. 그런 시간들을 겪게 되었네요. 아무나 겪을 수 없는 시간이었네요, 선교사님. 태명이 조이였어요. 하나님의 조이. 기쁨.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 이 아이가 저희에게 큰 선물을 주고 갔어요. 저희뿐만이 아닌 저희로 하여금 다음 세대 사역을 시작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 조이는 정말 축복이다. 우리 아내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또 선교사님한테 큰 미션을 주셨네요. 조이를 통해서. 참 평안을 얻었어요. 네, 네. 다 말로 할 수는 없지만 뿌려준 날 이제
저희가 그 사실 이지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네. 마음을 많이 닫았어요. 막 다운로드 받아서 네. 수백 번 들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그 전날 말씀 클립 하나를 올린 게 하나님 더 이상 우리를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이해시켜주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이해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클립을 아내가 올렸어요, SNS에.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를 뿌려주고 인터넷에 보니까 근처 예배가 뜬 거예요, 알고리즘으로. 네. 그 예배 들어가자. 우리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근데 탁 찾아보니까 뿌려준 그 등 뒤에 언덕에 교회가 아닌 곳에 소모임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 걸 네, 발견했고 네. 딱 들어갔는데 음. 거기 이지훈 목사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주도에 와, 그때 화요일 날 위로를 저녁 받았다. 들어가자마자 아내랑 그냥 손을 잡고 그 이지훈 목사님 뵌 적이 없거든요. 네. 그 모습만 보더라도 어.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 이렇게 위로하셔. 그랬는데 그때 이지훈 목사님이 이제 소개하라고 사람 몇 명 없었으니까 와, 그래서 너무 아이 좋다. 사산돼서 뿌려주고 왔습니다 했더니 혹시 괜찮으면 우리 잠깐 성경 공부 잠깐 멈추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등 뒤에 와서 손 얹고 기도해 준 그 첫 마디가 하나님 이 가정이 네. 이제는 이해로 살지 않고 어머나.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였사오니 하신 거예요. 네. 그때 음. 저희의 마음속에 모든 게 해결됐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신 거네요. 그냥 살아계심을 우리 음. 가정 안에 명확하게 말씀하셨어가지고 사실 그때 집으로 가면서 아내가 콧노래로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야. 아이를 잃고 보낸 어미의 네. 입에서 찬양이 나올 정도면 우리 안에 음.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평안, 정말 그 에이레나의 평안을 우리 둘이 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저희가 그 무엇도 우리 마음에 예, 와 이게 참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구나. 아마 오늘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음. 저희가 받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네. 좀 선물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어. 좀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또 아이를 보내시고 새로운 기도를 시작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 지금도 저희의 삶의 환경을 봤을 때는요. 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많이 있어요. 음. 저희 아내는 사실 지금도 다시 재발이 돼서 이제 투석을 준비하고 있고 음. 언니한테 물려준 이 신장이 또 이렇게 또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제 신장을 물려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만 보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렇게 고난이 끊이지 않아 그러는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는 고난이 없어요. 우리 안에 지금 어느 때보다 기쁘고 어느 때보다 감사하고 사실 이런 삶을 누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희 삶이 풍족해요. 아멘. 너무 네. 많이. 네. 제가 이룰 수 없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건강도 사실 우리가 아픔 있는 건강은 아니에요. 음. 뭐 몸이 이만큼 붓고 뭐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서의 그 참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더 기쁘게 네. 쓰임을 받는 것에 대한 영광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기업 활동도 했었고 네. 또 지금 특임 교수도 있고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기술로 네. 우리 지역에 있는 그 기회가 없는 땅의 그 다음 세대들이 소멸 예정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네.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는. 요즘 그렇죠. 네. 근데 그 교회들을 보면은 교회의 젊은 애들이 다 떠나니 그 장비가 좋아도 네. 할 게 없고. 근데 서울 올라와봤자 할 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로 내려가자. 내려가서 이제는 인바운딩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서 그 아이들을 세워주자.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셨듯이. 네.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도 우리 JNA라고 하는 그 네. 단체, 그 연합 단체와 함께 네. 이제 스페이스 팡이라는 그 서귀포에 네. 그 센터도 만들었어요. 100평짜리. 야, 훌륭하십니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장비들 다 기부하고 네. 거기 기회가 없는 그 서귀포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어. 예배의 마음을 품으면 음. 예배의 찬양도 연습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앨범까지 낼 수 있는 야. 또 밀양, 창원, 또 남원 또 이런 이제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네. 저희가 직접 가서 이렇게 교육 커리큘럼으로 지경을 계속 넓혀 주시네요. 네,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을 이제 연합해서 이 전문가를 또 양성하는 또 두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너무 훌륭한 우리 사역자들이 동행해주고 계세요. 이렇게 세상에서 중심에 있는 친구들이 네.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똘똘 뭉쳐서 네. 우리가 이때 젊었을 때, 음. 이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섬기자. 맞아요. 그게 돼서 이제
사실 하나님의 그 품을 그 기도 제목을 주신 거죠. 섬기는 것도 저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자꾸 내가 믿음이 약해서 조금만 있다가 이러면 하나님이 기회 뺏어가 버리면 맞아요. 네. 그리고 제일 많이 섬기는 사람이 제일 많이 은혜 받아요. 맞아요. 그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섬김에 있다 보면 맞아요. 그냥 이게 회중들이 두런 서는 순간 눈물이 터지는 사람은 다 섬김이들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축복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 고난 속에 계신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꼭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힘과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요, 누가. 다리가 낫길 기도해 보셨냐? 다리가 나면 좋지 않겠냐? 근데 제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지가 중요하지 내가 부하거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멘. 저한테 선택을 하신다면 제가 다 잃더라도 나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사탄이 주는 마음으로 무너뜨리는 마음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무릎 꿇고 통곡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이것은 진짜 축복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고난 속에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힘내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위로를 좀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우리 리노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 보게 됩니다. 같이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세요. 원래는 저희의 육신과 저희의 일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원래 잘 나누지 않았었어요. 근데 저도 지금 혈관이 한 50%밖에 안 남고 다 막혔고 그래서 제가 약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안에 신장을 또 물려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지혈증 약을 또 못 먹게 되는 거예요. 피가 안 멈추니까. 네. 근데 이런 걱정을 할수록 알아갈수록 더 불안함이 생기지만 저는 이걸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좀 건강을 좀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다면 더 많은 사역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함께 귀한 말씀 진짜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너무 큰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 고난의 시간, 하나님이 저희 신앙인들의 인생에서 꼭 한번 주시는 시간이신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잘 견디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큰 축복이 있기 전에 고난의 시간을 주신다고 하거든요. 큰 축복의 시간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애기님들 복된 하루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CTS 영상 선교에 힘이 됩니다.